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웅장한 소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아마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 상실감과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구원이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는, 모세를 등장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애굽이 지금까지는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는가?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노예로 만들어도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들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집트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이 역청으로 이 겉에를 바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는 거예요. 이제 띄어진 이 상자는, 이 모세를 담고 있는 이 상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모세를 이제 건져서 그를 자기의 양자를 삼고 모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은 모세가 물에 띄어져서 이제 더 이상 모세 3달 된 아이로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건져주시는 장면,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자의 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강권적인 능력의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바산의 산은 이제 울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국이, 그 나의 원수가 강성하고 그들이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조건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손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들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지어다. 찬송은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모든 악기와 목소리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왕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왕의 왕이시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 땅은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다윗 때에 왕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땅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노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부분의 땅을 통치하는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였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왕의 통치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치열한 만큼 더 치열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뭔가를 보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세계의 비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언어로 써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고 이 땅에 있는 파워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것은 허공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읽고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갈밭이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단순히 땅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모든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경운동가들이 외치는 구호나 그들이 해야 된다고 내버려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다스리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과 만물과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보존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건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시점에도 하늘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옛날엔 바라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나르면서 하늘을 정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을 정복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마 하늘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셨던 그 하늘이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다는 그 신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비행기를 만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비행기를 만들었던 그 라이트 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했던 과학자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대단한 과학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존재하게 하시니가 설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작년 3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바이러스를 피해서 집안에 머무는 거였어요. 그나마 마트에 가서 이제 음식은 사야 되니까 이 마스크를 꽁꽁 착용하고서는 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스크도 구하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올해 들어 백신이 개발되고 또 많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건 사실입니다. 공포와 고통은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죽음은 모두에게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눈앞에 놓여 있는 바이러스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이러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잊고 사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문제 해결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가 왜 죽음인가?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연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정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증거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죽음의 문제를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